네, 아멘. 오늘 집회 분량이 너무 많아서 자료를 다 해드렸는데 자료를 다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읽을 말씀은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을 먼저 자료해드린 거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말씀에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반복해서 이거 읽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나갑니다. 읽습니다.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거기다는 다 표시를 이미 해놨죠. 지난번에 하락에서. 다시 잘 정신드립니다. 그 다음에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부르셔가지고 말씀하심으로 서로 언약 체결을 하셨고, 그렇게 하신 목적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고 아브라함의 왕국, 아브라함에게 그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해주신 그 왕국에게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이제 구약성경뿐 아니라 신약성경의 하나님의 영원한 뜻의 중심 항목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서 계속 여러 번 읽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의 구속 또는 구원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목적은 무엇 때문에 그런 거죠? 아브라함의 강대한 나라를 이루게 하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뭐 신령한 사람이 되고 이런 것이 목적이다 이러면 종교인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룬다라는 것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왕국, 이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인데, 신약용어로 하자면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다 대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마귀 나라라고 하는 건 세상 나라죠. 첫 아담의 애비는 마귀니까 마귀 나라와 아브라함의 나라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담을 통해서는 저주가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엔 저주가 임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아주 제일 중요한 이 항목을 꼭 이걸 잊어먹으시면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꺼던 것이죠.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눠야 되는 창세기 20장 14절로 21장 7절까지 같이 더 읽어나갑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여기는 아비멜렉이 지 땅이라고 그러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죠, 사실은. 그런데 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역사적으로도 땅 뺏기 싸우고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민족들이 땅덩어리는 하나고 민족은 두 민족이니까 계속 싸우는 거잖아요, 지금. 그 아비멜렉이 그날까지 지가 지 땅이라고 이렇게 우기면 이게 싸움이 안 날 수가 없죠. 땅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할 때 아비멜렉이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저주받은 아담의 마음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자,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이것은 뭐 아비멜렉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아브라함 자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사실은.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여기 은 1000개는 아가서 8장 11절로 12절에 다시 나오죠. 거기 보면 솔로몬의 포도원이 있어서 포도원 품꾼을 통해서 솔로몬은 은 1000개를 받는 거예요. 은이라는 건 늘 구속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솔로몬의 포도원이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상징하는 말이고, 주님의 교회의 일꾼들은 전도를 해서 은 1000개를 이제 하나님께 바친다, 새로 바치는 이야기지만 이것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먼저 자기 자신의 영혼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얻어서 모든 사람들이 땅끝까지 전파를 해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해서 모든 민족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고 그 다음에 그분의 은혜로 이루어 가시는 구원, 구속받은 성도들의 남은 생애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의 생활 환경을 통해서 또는 말씀을 이루는 여러 가지의 일들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육신의 장막을 벗고 신령한 장막을 덧입고 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런 사람들이 은천이라고 한 것은 충만 쓰단 말이에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 땅 전체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포도원을 맡은 품꾼으로서 다 일을 해서 소득을 얻어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예요. 일꾼이 되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 것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영혼들도 값없는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다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그래서 이제 다 같이 제사장 나라, 아브라함 자손들은 다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강대한 나라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나라예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할 때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모든 지난 날의 죄과가 도피움을 받고 가리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수치를 가려질 수가,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어떠한 죄, 아무리 많은 죄과가 있을지라도, 죄과와 허물들이 있을지라도 복음만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다 모든 수치를 가리움 받을 수가 있다, 덮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태를 닫는다라는 건 영적으로는 하늘의 문을 막아놔서, 성경을 읽어도 계시의 말씀드리지만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가 깨달아지지 않는 거, 그것은 이제 태가 닫힌 것으로 상징이 됐다. 이제 땅의 일을 통해서 하늘의 일을 사실은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담과 그 배필된 하와라고 하는 여자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사라, 이거는 모두 그 아담, 땅에서 취한 사람인 아담과 그의 배필된 여자는 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상징이란 말이야. 이것은 전부 땅의 일을 통해서 하늘의 일을 설명하는 것이다. 우리가 다 내간 짝지어서 살죠. 그래서 자기 가정들을 이렇게 세우는 거잖아요. 결혼식이라는 게 자기 가정, 부모님에게서 그 부모를 떠나서 자기들의 가정을 세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모질한 사람들은 결혼하고 나서도 부모한테 자꾸 와서 손 벌리면 그게 약간 지금 너무 일찍 지금 이게 분가를 해놔가지고 잘 모르는 상태인데 너무 혼인을 일찍 해버린 거죠. 세상 나라의 이치가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라는 것을 말할 때는 사실은 그때 당시는 역사적으로 한 사람 아브라함과 한 사람 사라라고 하는 여자에 관한 말이지만 이것은 영적인 것, 하늘에 속한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땅에 있는 교회를 땅에 있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한 것이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늘에 있는 장자들의 교회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지금 말하고자 한 거단 말이에요. 이런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담은 땅에 있는 아비죠.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신약성경 마태복음 읽을 때 아니 자기 아버지 보고 인간적인 말이라면 아버지 보고 뭐라고 부르겠어요?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 참 굉장히 어려운 말들이죠. 성경이라는 건. 그거는 예수님의 의도에서는 첫 아담을 아버지라고 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아담과 하와는 땅에서 취한 자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신 분이죠. 하늘에서 오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분이 참 아버지고 완전한 아버지인 것이지 땅에 있는 아비는 참 아버지가 아니다. 그거는 표상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모든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에게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알아듣기 어려운데 하늘의 일을 말을 하면 너희가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심지어 니고데모와 같이 훌륭한 랍비한테도 예수님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됐다는 거잖아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니고데모보다도 훨씬 더 큰 자들이고 더 밝은 자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 드셔야 되겠어요. 내가 이게 간략간략하게 말하지만 빨리빨리 알아들으셔야 돼. 그래야 하늘이 열린 사람이야. 하늘이 열려야 예수님이 뭐 내 안에 오셔서 뭐 사시든 뭐 결혼을 하시든 뭐 하는데 하늘에 닫혀 있으면 예수님은 그냥 하늘 올라가셨다 그러고 아직 안 오셨다 그러면 나는 주님과 지금 내려가니 안 되겠다 그 말이겠죠. 이런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려면 너무너무 어렵죠. 왜 예수님이 내년도 왜들 며칠 날 오실 것만 기다리고 있지. 주님 자신이 내 안에 와서 나와 함께 사시는 중이라는 사실이 안 믿어졌다라는 말은 믿은 지가 오래됐지만 할례를 받지 않아서 하늘문이 열리지 않았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으면은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그분이 오실 수가 있는 건데, 임하실 수가 있는 건데, 이제 이게 전도하기가 참 지금 어려운 상황이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부분은 이제 그 막는 가장 결정적인 막는 요소가 되는 것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삼위일체라고 하는 하나님을 자꾸 믿다 보니까 주님이 내 안에 오신 사실이 안 믿어지는 것이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셔가지고 지금 주는 그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 영이 내 속에 계시면 나의 영혼은 자유가 있는 건데 나의 영혼이 여전히 율법 저주 아래에서 해방을 받지 못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그분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이 없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고 그분의 백필 삼으시려고 당신이 것을 취하시려고 오신 건데 이 사실이 안 믿어진다. 영 안 믿어진다. 이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 없는 것은 광야 끝까지 이르는 사람은 아직도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죠. 이것은 이제 둘째 시간에 할 겁니다. 이번 지금 시간은 기초적인 첫 시간 말씀은 나눌 거예요. 자, 이제 21장으로 더 들어갑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이건 다시 찾아오셨다라는 말씀이다라는 거 지난번에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한 번 오셨죠.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뭘 나온 거예요? 새 언약 체결하러 오셨죠. 그런데 유대교인들과 언약 체결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과만 예루살렘 마가 요한의 어머니 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과만 새 언약 체결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 율법 제도를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새 언약 체결을 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첫 언약이라는 것은 믿음의 언약이었지만
베드로 다 사도들이 다 이미 믿었죠. 3년 전부터. 그러나 새 언약 체결을 해가지고 영이 오셔서 믿음을 확정해 주셔야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두 번째 완전한 언약 체결을 하시는 것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제 두 번째 할례의 새 언약이다 그래요. 이 할례의 새 언약이 체결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문제다는 것이지, 자꾸 안 믿는 게 아니라 믿는데도 이게 영 이해가 안 되니까 문제죠. 그 다음에 더 이제 읽어나가겠습니다. 돌보셨다. 그 영이 오셔야만 두 번째 오시는 것이죠. 이미 언약 체결하시러 오셨던 하나님이죠. 그런데 명년 이맘때 기한이 차면, 때와 기한이 되면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건데 그때 내가 다시 오겠다 이미 약속이 됐었죠. 그러면 현재 오셨어야지.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워낙 백성들인 것이 확신하면 약속이 이루어졌어야 되잖아. 지금 현재 지금만 이루어졌는데 죽은 다음에 무슨 재주를 이룰 거예요. 지금만 이루어졌는데 이게 너무너무 지금 기독교계가 복음을 너무 한 면만을 보고 있는 것이죠. 한 면만을 너무 얕은 낮은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나한테 뭐 오래 가르침 받은 형제들도 더러는 이 말 안 알아듣는 지체도 있고, 더러는 무슨 소리인지 말이야. 도대체 옛날 한 소리 또 하는 것 같고 또 하고 늘 하는 소리가 그 소리다 이 말은 벌로 들었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 더 읽어나가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라는 말은 아들을 주셨다 그 말이겠죠. 약속대로. 자, 사라의 태가 아이를 못 낳는 태였는데 약속을 이뤘다라는 말은 태가 열렸다 이제 이 말이죠. 그것은 땅의 일이죠. 구약이니까 지금 땅의 일로 말한 것이지만 사실은 하늘문이 열렸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하늘문이 하늘의 일을 지금 말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의 계시가 영으로 깨달아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가로막혀 있어가지고는 안 되겠죠. 영의 생각으로 활짝 열리셔야지 이 생각이. 그래서 내가 이제 지난 시간에 처녀가 될 때까지는 처녀성을 잘 지켜야지요. 그게 너무 귀한 거예요. 처녀성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런데 때가 되면 처녀로 늙어 죽어서는 저주 받는 것이잖아요. 때가 되면 처녀성을 남편이 취하러 오셔야지요. 그것을 요단강을 건너간 청년 이상이 되면 할례를 받는다 그런 거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에서는 제8일날 남자만 받는 거예요. 여자는 할례를 받지 않죠. 율법이니까. 그러나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보면 이제 이건 예표의 구약이니까 청년들을 할례산에다 불러놓고 나서 거기서 할례를 행했어요. 그것은 청년 때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모두 율법적인 할례를 받는 게 아니라 마음에 성령이 오셔서 행하는 할례를 다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자매님들도 이제는 다 남자가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면 다 남자가 되죠. 우리 지체들은 다 그래서 주여 이 딸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런 기도는 내가 하지 말라고 자꾸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육신의 세계 땅의 일을 말할 때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자매다 이렇게 말하지만 영의 세계에서 할례를 받으면 전부 주님의 배필이 돼야 되니까 누구든지 다 여자로서 처녀가 아니단 말이에요. 이제 오늘 이후로는 그런 말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피 흘림의 법칙이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들이 사면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할례를 받으려면 당연히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피 다 흘렸다 잃어버리면 안 되죠. 각자에게 맡기신 십자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것은 믿어져야 된다 그 말이란 말이야. 예수님이 대속제물로 드려진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져 가지고 말씀이 나에게 응했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믿음으로 화합된 것이죠. 이것이 광야로 다 나왔는데도 6월절 다 어린 양 피 바른 집에서 6월절 먹고 광야로 나왔는데도 왜 엎드러져 죽었다겠죠?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황해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말은
믿어졌다 이 말. 믿음으로 이게 이제 자기 것이 됐다 이 말이죠. 이제 본문 말씀 설명하는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런데 이걸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또 한 거예요. 자,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다른 말씀에서는 때와 기한이 차서 이렇게 돼 있어요.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노년의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구약시대가 끝났다. 구약시대도 두 단계로 되어 있죠. 아담 시대가 있고 아브람 시대가 있어요. 아브람까지 한 시기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아브람부터 또 예수님까지 또 한 시기가 지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구약시대도 두 단계가 되어 있어요. 신약시대도 반드시 두 단계로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시대가 있고,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하는 천년기간이라고 하는 그 천년이 차기까지의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도 두 시대가 있고, 신약시대도 반드시 두 시대가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러느냐? 앞에 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뒤에 것을 위해서 모형으로 일단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뒤에 것이, 두 번째 것이 완전한 거예요, 언제나. 자,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이 이름은 이미 지어주신 바가 있죠. 18장에서 아들을 사라가 안 믿고 대문 뒤에서 웃으니까 분명히 날 거다 말이에요. 그걸 확증하기 위해서 이삭이라고 이름 지어라고 이름까지 아예 미리 지어줘 버렸죠. 세상 나라에서도 손자 보고 싶으면 손녀만 계속 낳았으면은 할아버지가 애기 뱃속에 있는데 며느리 배불러 가는 거 보고 이제 그럼 이름 미리 딱 갖다 이제 아들 이름으로 딱 붙여봐 버리죠. 그런데 만약에 딸이 또 나왔다 그러면 이제 옛날 할아버지들은 하고 나가버리죠. 못 낳느냐고 물어봤다가 이제 아들이다 그러면은 그랬네 하고 이제 잔치하는 거지. 이제 옛날엔 아들이거든. 지금은 이제 또 서로 딸날라고 하는 시대가 돼가지고 시대도 바꿔지니까 뭐 할 말 없죠. 그 아들을 이름하여 아들이라고 하는 건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이것은 율법적인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할례는 아들에게만 행하는 것이고 8일 만에 하는 거예요. 난지 8일 만에. 그러나 영적 할례는 20세 이상 되어져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청년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치를 잘 아셔야 돼.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를.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앞에서 대문 뒤에서 웃을 때는 불신했기 때문에 웃은 것이지만 여기서는 후사 문제로 고심하고 고민하고 그랬는데 정말로 기쁨을 줬다. 나를 기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다.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웃음이 된 거죠. 야,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흉모히 했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노경이 될 때까지, 즉 구약시대의 4000년이 차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지 않는다 말이죠. 자, 이제 자료의 말씀 이사야 66장 7절로 9절을 가서 이제 이 말씀에 대한 선지자의 해석이고 이 말씀이 신약성경에 적용되어져 나가는 거기 때문에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때 당시는 한 사람 아브라함과 한 사람 사라 부부 관계를 지금 말한 거였어요. 구약성경이니까 예표니까. 그러나 이제 이것을 선지자가 이것을 영감으로 해석할 때 이사야 66장 7절로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온은 진통하기 전에 해산하며. 그러니까 사라는 시온에 대한 상징이었죠. 구약성경에서 창세기에서 사라는 하나님의 아내인 시온에 대한 상징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선지자들이 해석하는 것은 영적인 거잖아요, 지금. 해석을 이제 영적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 이런 것이 미흡하기 때문에 많은 혼란이 오는 거예요. 땅의 일을 가지고 늘 하늘의 일을
제시해준다. 표상적으로 제시해주는단 말이에요. 이 선지자들은 이렇게 깨달은 거 이제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면 아마 사라는 그냥 끙 하고 힘줬는데 누웠는데도 아주 아들이 쑥 나와버렸던가 보지. 문자대로 하자면 누인네가 해내려면 얼마나 난산을 하겠어. 그런데 뭐 창세기에 보면 뭐 사라가 늙어가지고서 난산을 했다 이런 말이 없어.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아마를 낳았으니 사내아이를 낳았으니 계시록 12장에는 사내아이라고 번역이 됐죠.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자, 줄 쳐놓습니다. 이제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시온이 아들을 낳은 거는 시온이 아들 낳았다라는 말은 나라를 낳았다 이 말이지요. 지금 얼마나 이 말이 어려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미 창세기 18장 오늘 우리가 읽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다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나라의 근본이 되는 한 왕이 태어났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 씨가 났다 이 말이에요. 세상 나라에서도 어떤 왕으로서 그 나라를 세울 사람, 우리나라 같으면 우스꽝스러운 얘기지만 고조선을 세운 그 단군이라는 분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라는 말은 개천, 나라를 세우러 온 것이죠. 하늘을 열러 온 거예요. 나라가 세워지는 날이 개천절 날이에요. 개천절. 우리나라 10월 3일 날 개천절 하지요. 개천절. 무슨 날이에요? 하늘이 열린 날이다 이 말이 그날. 그게 무슨 날이에요? 외국에게 포로 잡히고 종살이하던 우리나라가 독립국을 세운 날 개천절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나라 세운 날이 곧 개천절이에요. 그날이 하늘이 열리는 날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해서 이게 우리는 그 민족이 그 셈계어 모의 민족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쉽게 알았는데 유럽 사람들한테는 사라가 애 낳고 개천절 날이다 이래버리면 참 너무 헷갈리는 말이죠. 우리는 다 알아듣겠죠 뭔 말인지. 일본에 이제 종로로 계속 하다가 우리가 독립국을 딱 세웠어. 그날이 개천절이에요.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하늘이 새 하늘이 열린 날이단 말이야.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이죠. 전에는 원수들이 지배하던 하늘 땅이었는데 어둠이 충만한 거였었죠. 저주받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딱 세우고 나니까 새 하늘과 새 날이 새 땅이 새로 시작된 거예요. 새로 열린 거예요. 이런 것을 아셔야 돼.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런 걸 보니까 사라가 낳은 것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낳았지만 그것은 표상이고 모든 민족에게 나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을 마음에 믿어진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서 교회를 세워지는 것을 지금 염두에 말이죠. 네. 성경은 여기에 모든 표적을 맞춘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뭘 알아야 돼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나의 구원의 목적은 뭐죠? 교회로 세워지는 지체가 되는 거예요. 주의 붕을 해오는 지체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건축자들이 돼야 돼요. 대한민국이 괜히 생긴 게 아니죠. 대한민국을 세우는 건축자들이 있었고 그분들에게 백성들이 전심으로 다 동역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탄생된 것이죠. 그 대한민국의 터를 닦은 분들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피를 흘린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피 위에 세워진 거잖아요. 예수님과 사도들의 피 위에 대한민국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세워졌다. 교회가 이런 원칙을 아셔야 돼. 그래서 내가 자꾸 피 흘림에 대해서 자꾸 강조하는 것을 아셔야 돼. 왜 그러는지를. 한려의 피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사실은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들을 노년에 낳은 것은 시온이 아들을 순산한 것인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이 그 나라로 탄생되어져 나온 날이란 말이에요. 사라가 아들을 낳은 날이 말하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개천절이에요. 개천절.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그 강대한 나라가 되려면 우선 왕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해서 천국의 왕이 오셔서 천국의 왕께로 사람들이 다 모아지면 그 모아진 무리가 천국이죠. 이런 개념이란 말이야. 자, 이제 자료를 타가서 봅니다. 땅의 일로 하늘의 일을 계시하는 것이다. 창세기를 읽을 때, 구약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이것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땅의 일을 가지고 하늘의 일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양면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뭐 영적만 하고 땅의 일에 대해서 무시해버리면 영적이라는 것이 거짓말이 될 것이고, 땅의 일에만 몰두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목표에 이르지 못하게 되겠죠. 육신의 일, 땅의 일에만,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골로새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땅에서 난 자가 아니라 위에서 난 자니까 땅의 일은 잊어버리고 위의 것을 찾아라 그래요. 위에서 난 자는 당연히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아래에서 난 자들은 당연히 땅의 일을 생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원리를 잘 아셔야 되겠어요. 이런 것이 혼잡된 사람들이 광야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제다 이 말이에요. 아예 육에 속해버렸으면 그건 육적인 사람들이다 그러면 되지만, 이게 약간은 영적이고 또 한면에서는 육적이고 이러면 이 사람들 가르치기가 너무 어렵죠. 이 사람들이 혼적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왕국이 땅에 임함. 맨 먼저는 예수님이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하실 때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있어야 된다. 예수 안에서 함께 세례를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함께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되고 함께 승천되어서 하늘에 앉혀진 바가 되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이미 하늘에 앉혀진 바 된 신앙, 위로부터 나서 위에 앉혀져 있는 신앙이 시작 출발이 여기서 됐어야 되는데, 땅에서 나가지고 땅을 추구하면서 죽은 다음에 하늘로 가려고 자꾸 하는 이 사람들과는 부딪힐 수밖에 없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무엇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이 문제잖아요. 지금 알고 보면은. 자, 말씀의 아들이 세상에 오심은,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한 거죠.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낳아줬다 그러지만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죠. 이삭이라는 게 이제 상징이다 이 말이에요. 이미 육신적으로 경수가 끊어진 지가 오래된 사람에게서 나왔으니까 기후예요. 아버지의 왕국인 교회를 세상에 세우기 위한 것이요, 하늘이 열리는 것은 하늘아버지의 나라가 계시로 교회에 임하시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이죠. 뭘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나라에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라가 중심이다. 나라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에.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택했다 그 말인 건데, 예수 안으로 나를 함께 택해가지고 함께 부르신 목적은 그분의 나라로 세우려는 것이 목적인 건데, 즉 교회로 건축하려는 것이 목적인 건데, 개인주의에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에 이르지 못한단 말이야. 이런 사람을 초보의도에 붙잡힌 사람이다. 우리는 다 완전한 데까지 나가야 되겠어요. 완전한 데. 하나님의 목적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목적이 하나님이 맞춰지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주여 이것도 주시옵시고 저것도 주시옵시고 자기 목적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들도 다 그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늘에서 이루신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 그걸 기도를 해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이게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기 시작한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 사이에 나오는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늘 그래서 너무 한 면만을 보고 어린아이 신앙에서 머물러 있으면 그게 꼭 틀렸다 맞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은 너무 단편적인 신앙이다.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가 이루는 이걸 추구해야 된다. 완전한 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신앙이 폭이 넓혀져야죠. 자, 그 다음에 여자가 남자를 앉는다.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그날이 되면 내가 그 땅에다가 짐승의 씨와 사람의 씨를 뿌릴 것이요. 말씀 이어져 나간 다음에 여자가 남자를 앉는 새롭고 큰 일을 내가 귀한 일을 행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자가 남자를 낳아가지고 앉는다. 그러면 어머니가 아들 낳아가지고 무릎에 앉고 젖을 먹이는 것을 형상화시켜서 한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다 땅의 일을 가지고 하늘의 일을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설명할 때 나라와 민족을 낳는다 그랬어요. 누가? 시온이 나라와 민족을 낳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이렇게 개인적인 것으로서 땅에 속한 것으로서 설명을 해놨지만 실제적으로 적용을 할 때는 영적 적용을 하는 것이다. 그것도 교회에 적용을 하는 것이다. 이걸 알아야 되겠어요. 자, 이제 개인을 구속한 목적은 예루살렘의 구속과 이스라엘의 구속을 위한 거예요. 누가복음 2장 38절 빨리 찾아 읽습니다. 빨리 찾은 분이 빨리빨리 읽어요. 누가복음 2장 38절. 자, 읽습니다. 아니, 성경 찾는 왜 이렇게 시간 걸거니? 누가복음도 못 찾아? 예루살렘의 속량을 받았다. 시온은 예루살렘이죠. 왜 그러느냐? 구약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의 왕족들, 대제사장족들, 선지자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갔기 때문에 스가랴서 2장에 보면 바벨론에 있는 시온아 그러죠. 너는 이제 도망하라 이렇게 돼 있죠. 시온이 바벨론으로 갔다가 바벨론에서 도망한 거예요. 도망하여 본토로 돌아오고 예루살렘의 왕들이 돌아와서 그 나라를 세우는 것이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런 원리를 아셔야 돼. 세상 교계에서 다 세상 교계 바벨론 교회로 다 사로잡혀갔죠. 하나님 백성들이 거기에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중선지자들이 다 발소리를 듣고 이제는 시온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머물고 있을 게 아니라 돌아가야 되는구나. 어디로?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예루살렘과 본토로 돌아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건 뭐예요? 아담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세계로 돌아와야 된다 이 말이란 말이야. 야, 이 사람들은 뭐예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은 것으로 표상적으로 말씀을 해놓은 것인데 이것은 사라는 하늘의 예루살렘이지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너희가 이른 곳은 하늘의 시온산과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는 거기에 이미 이르렀다. 이 말은 세상 교계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그 말이란 말이야. 자, 이것이 여자가 남자를 낳은 거예요. 이런 이제 성경의 적용을 잘 하셔야 돼. 자, 지금부터는 전부 나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세상 나라 사람들을 주님의 나라 사람으로 신분을 다 바꿔놓는 것이 구속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번 번역에서는 구속을 속량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누가복음 24장 21절 한 절 더 있습니다.
네, 큰 소리를 왜 큰 소리로?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성명할 자라고 말하는 거가. 네. 자, 이 사람 예수님은 그냥 홈막에 죽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분으로 믿었다 이거예요. 야, 예루살렘을 구속하실 분, 이스라엘을 구속할 분이 보내심을 받을 거라는 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그걸 믿었어요. 이걸 뭐냐, 메시아 대망 사상이다 그래요. 기독교계가 지금 우리는 이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이미 구속하셨고 우리를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하늘의 시온산이다 데려다 놓으셨고, 우리는 이건 이 점이 다른 거예요. 기독교계는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네들을 지금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분을 계속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와가지고 너희는 그거는 바라만 보지 말고 내가 이미 왔잖아, 나를 믿으면 너희가 구속받는 거야, 그 얘기를 아무리 해줘도 못 알아듣는 거야. 못 알아듣는 거야. 우리가 지금 주님이 육체로 오셔서는 구속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고,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 살려주는 영으로 이미 오셨고, 그 성령이 나의 심령과 마음에 오셔서 나와 함께 현재 살고 계시다. 내 속에 오시려면은 내 마음 문을 가로막고 있는 그 처녀성이 끝나야 된다. 이걸 좀 해결을 해라. 그러면은 처녀를 지켜야지. 처녀를 끝나면 되냐고. 지키는 건 좋은데 주님이 오시면 영접을 하셔서 할례를 다 받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는 정절을 지켜야죠. 처녀성을 지키는 게 아니라 정절을 끝까지 지켜야죠. 예수님의 아내가 됐으면 이제 신앙적으로 타락하면 안 되죠. 그래서 시온산에서는 14만 4천은 정절이 있는 여자다 그랬지, 처녀다라고 되어 있지는 않잖아. 처녀는 주님이 오실 때 영접을 해가지고 피 흘림이 한 번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이 너 사랑해 그럼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당신 거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이러고 해야 부부지. 그런데 처녀를 일성을 지켜야지. 이것만 주장없으면 노처녀로 죽으면 저주지. 그게 무슨 놈의 축복이야. 일단 처녀성이 해결이 됐으면 정절을 지켜야지요. 주님의 아내가 나가서 슬슬 딴 남자 바라보나, 이건 이제 세상 그 야고보서의 말씀으로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신자들은 간음하는 여자들이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이런 말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를 아셔야 돼, 이해를. 야,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의 성령이, 즉 육신으로 오셨던 주님이 영으로 재림을 하실 때는 영접을 했어야 되고,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언약을 체결하러 오신 것이고, 영으로 오셨을 때는 신부를 취하러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미 영접이 된 사람들은 우리는 다 주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떤 이제 이것이 해결이 안 된 사람들은 죽어서 주님의 나라로 가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죽어서. 그런데 나는 자꾸 살아서 이미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 죽은 다음에 절대 못 가는 거다. 죽은 다음에는 주님은 어느 단계까지는, 광야 끝까지는 처녀성을 잘 지켜라 라는 걸 요구하지만, 요단을 건넌 다음에는 내가 이제 다시 왔으니까 나랑 살자 이렇게 하시고 나서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돼 있지 않냐. 이것이 지금 기독교계와 우리가 말씀 전하는 것이 여기서 서로가 지금 상반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잘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시간이 생각보다 참 많이 갔네. 자, 그래서 예루살렘의 구속과 이스라엘의 구속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구속받은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5절에 보면 그 피로 우리를 이미 구속하셔서 하늘에 앉히셨다 그랬고, 히브리서 12장에는 너희가 이를 곳이 아니고 이른 곳은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너희는 이르렀다 말이야. 아직 이르지 않은 자들은 하갈의 자녀들이죠. 땅의 예루살렘과 땅의 이스라엘 나라를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싸움이다 이거. 이게 뭐예요? 장자권 싸움이에요. 장자권 싸움. 여기 역대기 5장에 보면 르벤은 육신적으로 장자로 태어났죠. 그런데 장자권에서 박탈당했죠. 왜 그랬어요?
아버지의 신상에 올랐어요. 그 죄 때문에 그랬어요. 이건 뭐 설명 길게 할 필요도 없어요.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다는 것은 주님의 교회를 지교회 삼으려고 했다 이 말이죠. 예. 그것이 다 오늘날 예배당 목사님들이 다 내양 삼으려고 내 교회 삼으려고 다 그 사람들은 말이 우리 교회 저희끼리만 저희 교회라는 거잖아요. 주님의 교회라는 의식이 없다라는 말이죠. 그게 뭐예요? 장자권을 그들은 이미 나는 장자권이 해서 박탈당한 부부다. 이제 그 말을 지금 하는 중이고, 구약시대에는 그 장자의 명분이 유다에게 있었지만 실제로 족보에 기록되는 것은 누구 이름으로 기록된다? 요셉이 실제로 족보에 기록된다. 땅의 왕자 왕권은 유다가 받았어요. 원래는 르벤 건데 르벤은 박탈당해버렸고 그 대신 유다 넷째 아들인 유다가 구약시대에는 받았지만 신약의 영적으로 신약시대에는 요셉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영적 적용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전부 구속사를 말하는 거예요. 장자권이 땅의 장자권, 하늘의 장자권으로 어떻게 바꿔지느냐 이걸 말하는 거죠. 자, 시간이 됐으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